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이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연장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고 또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주의 역사가 곳곳마다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그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사내들인 공의회에서의 재판은 71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들로 인해서 유죄, 무죄가 판결되고, 그리고 만약에 로마 정권에 반한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죄를 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사람이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처벌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어떻게 보아도 이 재판은 불법이었습니다. 열리지 않아야 될 시간, 새벽에 열렸고, 또 증인을 찾을 수 없었고, 또 유대인들의 법으로는 예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로마의 반역 죄인으로 넘겨서 이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의뢰했던, 그리고 그 빌라도도 역시 예수를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놓아주려고 했던, 참 여러 가지들로 유대인들 입장에선 짜증나는 그런 재판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뭐가 되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이요, 자신의 뜻대로 뭐가 되지 않으면 화가 나기도 하고 또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회사에서 내 뜻대로 뭐가 잘 되지 않으면 부하 직원이나 상사를 탓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내 뜻대로 뭐가 되지 않으면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뭐든지 동원하려고 하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유대교 지도자들이 딱 그랬습니다. 이 빌라도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지금 채찍질해서 때립니다. 가시나무를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자,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데려가면서 예수를 향해서 내가 볼 땐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 말도 이상하죠.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때립니까? 죄인이라고 판결난 것이 아닌데 왜 죄인의 모습을 하게 합니까? 피를 흘리게 하고 왜 사람의 인권을 이렇게 짓밟을까요? 고대의 재판이라는 게 다 이랬죠. 우리나라도 뭐 인권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그나마 존중되는 사회가 되었지만, 과거에는 죄를 지은 혐의만 있다 그래도 죄인 취급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만들어냈습니다. 자백을 하게 하든 억압과 강박, 고문을 통해서 죄를 졌다고 솔직하게 실토를 하게 하든 아니면 없는 죄도 만들어내든 뭐 그런 형태의 재판이 흔했죠. 예수님도 지금 그런 재판에 인권을 침해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가 없는데 때렸어요. 또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빌라도가 죄가 없다 놓아주려고 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뭐라 소리칩니까?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십자가는 로마의 형벌입니다. 유대교 사회에서 만든 형벌이 아닙니다. 로마가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벌할 때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반역죄라든가 또 부모를 이렇게 살해한 이 존속살인 죄인이라든가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공개 처형하던 방식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 굉장히 끔찍하죠. 우리 고난주간이나 또 종료주일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처형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처형인지 들으셨을 거예요. 좀 나눌 수 있으면 우리가 뒤에서 다음 주쯤에 나눌 예정인데, 이 십자가형은요, 유대교 사회가 그토록 반대했던 이 처벌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을 닮아서 사람을 지으셨다 생각해서 사람을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죽이는 것에 대해서 혐오했던 민족입니다. 근데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었다는 게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재판이라는 걸 또 한번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뭐가 되지 않으니까 불법을 동원해서 자기가 그토록 싫어하던 것까지 동원해서 타협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큰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11절에 예수님은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빌라도가 결국은 심판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공개 처형을 명령했지만 그 죄의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모든 뒤에서 술수와 이 간괴를 동원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의 죄는 정말 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아 취급합니다. 유대교 사회를 어지럽히고 정통 유대교를 흐트렸던 그런 이단 취급을 합니다. 그들의 조상의 죄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기 때문에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가기가 참 어렵게 된 것이죠.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굳건하게 닫혀 있고 또 다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고 유대교 지도자들도 그랬고 오늘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메시아를 바라볼 때 그럴 거라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눈이 있지만 보지 못했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까지 보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았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경험하고 듣고 다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오신 분인가? 이들이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을 대적자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방해하고 내가 추구하는 나의 삶의 성공의 길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메시아임을 보면서도 거절했던 거거든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걷고 싶은 삶이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면 환영하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자꾸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를 지적하시는 선지자가 되시는 한 그분을 환영할 수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졌고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감사한 것은 어느 시대나 그래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그분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힘을 잃고 세상에서 조롱받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당신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도 연말 지나면서 새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가정들이 그래도 오고 계시고 또 정착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실제가 되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믿음을 드리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의 사랑을 경험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왜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만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실 만큼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자꾸 보여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해도 인간관계를 해도 다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뭐 그 사람을 통해서 물건을 팔고 싶어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 뭐 마트나 이런 데 가보세요. 얼마나 서비스가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고객이고 돈을 써게 만들어야 되니까 잘해주잖아요. 세상의 모든 관계는 다 그런데 교회만큼 아무런 사심 없이 이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기도해주고, 힘든 일 당할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아무런 사심 없이 함께 손잡아줄 수 있는 공동체 세상엔 없거든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일에 나눴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시는 열매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지인들 가운데 비춰질 때 그들도 그분의 사랑을 얻고자 또 누리고자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이 사랑의 열매를 가득 맺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주님이 맺어주시는 사랑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여러 가지 불법을 행하고 타협을 자행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진리이시고 사랑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목적과 삶에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기에 우리도 주님께 사랑함으로 반응하고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전달하는 메신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가득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